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난 후에 웃음 있고 씨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분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17쪽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을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기 여기고 곳으로 가지느라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명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자청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에서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먹이더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너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기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보를 드리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9장부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당시로부터 이후 몇 년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들과 예언들을 다루는 제39장부터 45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9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때부터 너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의하여 왕국의 시위대 뜰에 연금되어 있던 예레미야가 1차로 석방된 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그다랴의 집에 머문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는 우리가 40장 1절부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왕궁 시위대 뜰에 연금되어 있다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 중에 있던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발견하여 그에게 거취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고 양식과 선물을 주어
재석방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0장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재석방된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머물고 있던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합류한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선대하게 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하여 느부갓네살이 그를 친바벨론주의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그간 유다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핍박과 박해만은 받아온 예레미야가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제공받는 내용으로 다행스럽고 축복된 것으로 여겨질 만한 이 사건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시간도 자신의 안락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단념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비록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족들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예언한 대로 동족들이 처절하게 이방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무참하게 살육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 그들 중 살아남은 자들은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 비참하게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서는 어떻게 해도 이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동족을 그토록 애절하게 사랑하여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는 당시의 상황이 죽는 것만 못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것은 그를 보존하신 이유는 단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멸망의 와중에서도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또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풀어 석방케 하신 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부사라단의 이 말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며 군사 전략가인 그가 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전쟁에 대한 전술이나 전략 혹은 군사력 열세를 돌려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근본적인 멸망의 이유를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러한 느부사라단의 언사를 감안하면 그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으리라고 착각을 갖게도 해줍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 말하는 2절의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처럼 정확하게 과거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의 이유를 선언한 것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 증거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비유대인이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보다 낫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런 관점으로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선지자의 무수한 외침과 성취 과정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 한 원인은 자기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40장 4절 5절을 보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그중 한 길을 선택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그 삶을 보장할 테니 바벨론 땅으로 같이 가서 편히 지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원하는 아무 곳으로든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유다 땅으로 가고자 한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에게 그다랴에게 가서 그 백성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땅이 아닌 유다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처럼 유다 땅을 향해 갔던 이유는 두 말할 나뉘 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마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끝나지 않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으로 팽망한 유다 땅에 남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의 사명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유다가 멸망당한 후 그의 사명은 황량한 유다 땅에서 갈 길이 몰라 헤매는 남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심판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소망의 역사를 전가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안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안위보다 소중하다고 믿었기에 느부사라단의 호의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사명의 땅인 유다를 향해 발길을 옮겼던 것입니다. 실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되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의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내 감당해야 한다는 굳은 의무감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간직하고 붙들어야 할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감당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떠나거나 사명을 감당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대부분 사명의 길이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명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되 사명의 위협까지도 불사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불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명을 다하는 것 외에 자신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였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위해 손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혹 사명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라에 부름받고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목숨을 다해 감당해야 하며
그것을 다 이룬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지엄하고 절대적인 것인지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 충성된 사역자, 생명을 다하는 사역자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과 세상의 안락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길 힘쓰겠으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며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계속되는 여름 신앙 행사의 안전과 은혜를 함께 하옵소서.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폭우로 수해를 입은 교회와 이재민들의 터전의 복구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